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 이거랍니다. 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회가 열렸다는데요. 그 챔피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 없다. 1등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보통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학력 위조. 우리나라 여기 뭐 교수, 정치인들 할 것 없이 학력 위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그 대표적으로 그 신정아 사건 터졌을 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이 곳곳에 특히 지도자들이 이 논문을 표절하고 있고 지금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말 바꾸기, 내로남불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릴 때 그 자기 집 앞에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벚나무가 그거를 도끼로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나무가 잘리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떤 머시기가 내 나무를 잘랐네 해서 난리법석이 나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 제가 잘랐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고, 그 3살 버들 8가지 간다고 이분이 어릴 때 정직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정직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다는 거죠. 미국 이 선진사회는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 아주 유능한 대통령이었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 시대에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 선거를 할 때 상대방 후보자를 도청했잖아요.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이 그 도청한 것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닙니다. 닉슨이 나는 도청을 해놓고 도청을 안 했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리에 물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사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정치인의 거짓말, 정치인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거짓말 공화국인데요. 2015년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이 법원에 가서 위증을 하는 사람은 비율을 보니까 1년에 1198명, 그에 비해 일본 사람은요 5명.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가요 671배가 차이 납니다. 무고죄, 죄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죄 있다 했는데 그 무고죄가 한국 사람 2965명, 일본 사람 2명, 4151배가 차이 납니다. 사기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17배나 더 사기죄가 많다는 것이 2015년도 조사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쪽발이 일본 놈 욕을 하지만 실제로 일본 사람의 도덕성은 우리나라의 100배가 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교인들이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25%나 되고 일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도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정말요 이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의 원조가 바로 마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땡땡땡,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말의 아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성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로 유머의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지루할까봐 내 잘생겼다 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세 번째로 예의상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의 외모나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을 때 상처 줄까봐 또 예의상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는데, 이 암 환자가 왔습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죽게 되는 암 환자한테 네 며칠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의사가 말 안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불가피한 거짓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 1장에 보면 이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히브리 사람 애기들, 사내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사내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어 본문에 또 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영어 번역을 보니까 NIV 킹 제임스 버전 같이 번역했습니다.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거짓된 증거,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마라,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Against your neighbor. 너희 이웃을 대항해서 너희 이웃에게 해를 주는 그런 거짓 증거를 대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너는 결탄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위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재판을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사사, 여러분 사사시대 하잖아요. 사사시대. 그 쇼페팀이라는 것이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사사들이나 왕이나 이런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주로 하냐면 그 성문 있잖아요. 성문에서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요. 성경은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14장 1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생명하고 거짓말을 지금 연계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죄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나봇과 그 포도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고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오늘날 엘리자베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합이 왜 못되고 악한 왕이었냐면 아내가 못됐거든. 아내가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이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을 이렇게 잘 꼬드겨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이나 아세아를 섬기게 했는데, 이 이세벨이 아주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이 아합이 농사 짓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과수원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라. 그래 그곳이 가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려서 끙끙 앓았습니다. 잘 때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을 데려다가 이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며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시켜갖고 그 거짓 증언 두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되고 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 개들이 먹는 그런 응보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누군가 여러분을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하잖아요.
그것이 들켜지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라는 거지요. 누군가 형제를 행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악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 심판, 그 형벌을 그대로 갚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성의 가장 큰 피해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고 후에 두세 사람이 와서 또 예수가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짓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래 이 유대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런 재판은 밤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 새벽에 이 공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찬람하도다라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도했다는 것이고, 로마 제국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는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킨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Another King Jesus, 로마 황제에 대적하는 또 다른 왕 예수가 나타났다면서 이 예수를 국가 반역죄로 몰아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내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법원에 가서 증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간다고 해서 위증을 할 사람이 여기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고 거기 가서 위증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해치는 평소에 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웃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할 수도 있고, 또 후욕이나 험담이나 또 과장해서 혹시 또 악성 댓글을 달아서 또는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편가르기 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더 이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단연코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fear라는 그 동사가, 영어 동사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출해야 될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친한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내 친구가 운전했다고 내 친구가 유리한 위증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자신의 이득이나 또 자신의 손해가 갈까봐 그럴 때도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를 결단코 제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후욕이지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전심으로 씹어 돌리더라, 이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고,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왕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마귀는 내 친구다, 노래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이 창성 지체들은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편가르기, 이거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전에 편가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이 편가르기,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기도원에서도 있어보고 이렇게 신학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 상담도 해봤지만, 이 교회를 흔들어서 편가르기하고 교회 흔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거나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건 내 결단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는데요, 교회 흔든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치르는 그 대가를 나는 수도 없이 봤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가르기하고 거짓말하고 남 험담하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슬프고 말하는 나에게도 해악이 되고 듣는 자도 죽이고 그 삼자 그 대상까지 죽이는 아주 악한 짓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로 남을 해하는 후욕이나 험담이나 왕따나 편가르기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이 말하자면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공산주의가 소련에 가서 말로 그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이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요 2%였습니다. 2%. 히틀러를 지지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심상정처럼 2%밖에 안 됐는데요. 그 히틀러 또 게벨스 이 말 기술을 통해서 나치가 정권을 잡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피해를 보는 그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하고 함께 삽니다. 기생합니다. 말은 곧 기생충이라니까요. 이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무엇이까지 영향을 줘서 이 말이 사람을 복제합니다. 여러분, 부부를 보면요, 부부는 말이 담습니다. 말이.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는 건데요, 이 말이 A라는 사람의 말이 B라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이 B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익감을 뽑을 때 그 사익감의 말을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 이 사람의 인격이요, 이 사람의 영이요, 이 사람의 집안 배경을 다 얘기해 줍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또 그렇게 큰 아이들은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익감을 고를 때나 또 며느리를 고를 때 말을 봐야 됩니다. 말을. 제 이론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요 밑에 3층에 딸이 3명인데 이 사익감 될 아이들 3명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우리 은혜 사익감 될 A가 재현인데요, 이 재현이가 교회는 다니지 않고 신앙은 없지만은 이 애가 정말 괜찮은 아이다. 저하고 만난 지 뭐 6개월 7개월 되는데 정말 괜찮은 아이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네 정말 신랑감 잘 골라왔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아이의 인격이나 이 아이의 내면이나 이 아이의 집안 상황이 다 나오는데, 이 재현이가 그 다이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다이가 실수하고 약속 안 지키고 숙제 제대로 안 해도 한 번도 다이를 뭐라고 그런 적이 없대요. 그만큼 인격이 훌륭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다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고 지금이라도 시험 쳐도 충분히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고르거나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은 영혼의 굴이라 해서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얼꼴, 영혼으로 들어가는 굴인데, 우리 영혼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안을 투시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상대할 때 이것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인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지금 뿔 달아갖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화살을 우리한테 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말을 통해서, 나와 가까운 말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나 자녀나 교인이나 직장 동료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저앉히고 절망감을 주고 분노를 주고, 그렇게 말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남편의 말을 통해서 여자분들, 이 아내분들에게 상처를 계속 주어서 여자분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말에 붙잡혀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제가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것이 내가 하루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내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언제든지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저 전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여러분을 상대하기 이전에는요,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만나러 갈 때까지 차 안에서 방언한다니까요. 충분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지요.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의 말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두세 사람 모여서 남을 자꾸 험담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 곧 그 사탄의 역사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정부가 거기 청와대 현판에 춘풍추상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대요. 춘풍추상이 무슨 말이냐면 내로남불에 반대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은 관대하게 봄바람처럼 대하라, 춘풍추상, 그것을 달아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캐논, 기준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대하지만 남에게는 넉넉하고 온유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로 비판을 받냐면, 예수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언제 심판을 받냐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험담했던 그 비판으로 우리가 판단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들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둥입니다. 이 대들보가 이렇게 서고, 이렇게 기둥이 서고, 이렇게 대들보를 옛날 집에는 나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네 안에 그 들보 흠이 많은데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불을 밝게 켜놓고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미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티도 있고 주름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허물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비천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세상적이고 집 밖에 모르고 정말 마귀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게 은혜라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목사 아니라 목사 헬레비도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내 속에 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 넘 얘기할 게 없다. 넘 얘기할 게. 내 모습이 너무 추해서 세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도 두렵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모자랄 건데,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웃의 단점을 봤을 때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도 저러한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주의하고 더 예수님 붙들고 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그렇게 잘못을 반복하고 허물이 자꾸 드러날 때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사랑을 베푸고 도와주고 밥 사주고 이모티콘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와 쓴뿌리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겠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뭐시기야 힘들지. 이 인간이 이렇게 살 때는 분명히 옛날에 자기 집구석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거고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거고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어떻게든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악성 댓글 이거 금지해야 되는데요. 야구장에 가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몇 명 계신데 만일에 우리가 축구 선수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졌는데 그 관중이 흥분해서 머시기야 강머시기 니 때문에 졌다 하고 막 이렇게 욕하면 얼마나 그 듣는 사람이 여러분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지만 저도 옛날에 그걸 했었다고요. 우리 집이 초읍이고 걸어가면 사직 운동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 보러 갈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야구 보러 가면 내일이 안 풀리는 건데 야구 보러 가면 또 롯데가 잘 져요. 이 40년 동안 롯데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NC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손아섭이도 NC로 갔으니까 나 손아섭이 간 NC로 갈아타려는데 뻔히 롯데 응원하면 또 상처받을 건데 그래갖고 이제 내일이 안 풀린 건데 그 야구장 가갖고 이제 롯데 지면 거기서 이대호 이 돼지 새끼야 하면서 네가 연봉을 그래 받아 처먹고 그따위로 치라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었다고요.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인데요. 그분은 저를 친구라 생각 안 해요. 같이 저하고 5대 68년생인데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최진실 배우가요. 그 친구가 악성 댓글 때문에 그렇게 또 자살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 국가대표 허정구 감독이 그 강호동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평가전하고 일본한테 졌거든요. 일본한테 졌는데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허정무 감독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댓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SNS의 누리꾼들이 뭐랬냐면 네가 축구를 그따위로 하니까 네 애비가 죽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악성 댓글 다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남을 험담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이거 못 참겠다.
남 씹는 거 이거 못 참겠다 싶은 사람은 자꾸 남을 씹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분들을 몇 번 상대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안에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있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이 속에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고 그 비교의식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걸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이 상담소 또 뭐 해입은 상담소하고 여기 있는가 봐요. 있는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결핍을 고쳐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 나는 하루라도 남을 씹어 돌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좋은 책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유튜브 강의도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교수님을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내가 하루라도 남을 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요, 방법인데요,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적극적으로. 축구할 때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는 하루에 7,000 단어를 사용해. 그리고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해. 그 여자 남자가 살다가 왜 부부 사이가 틀어지냐면, 보통 옛날에는 남자들만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직장 생활할 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7,000 단어를 다 쓰고 오거든요. 그럼 집에 왔어. 그러면 그때는부터 이제 여자는 2만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쫑알쫑알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잔소리한다, 바가지 끓는다, 귀찮다고 생각하게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결혼하기 전에는 해도 달도 별도 다 따준다고 하더만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르다더만은 내게 관심이 없네, 사랑이 없네, 다른 남자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 뭐 성적인 문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 통해야 되는데 불통이 되는 기가 고통이 오고, 부부 사이는 소통이 돼야 되거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부부 사이에 이 대화가 되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남자는 바깥에서 7,000 단어 다 쓰고 들어오고, 여자는 그때부터 2만 단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 부부간에 뭐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이런 걸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자분들은 혹시 요즘은 다 맞벌이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남자보다 3배나 더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 험담, 후욕 이런 거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갖고 자꾸 하나님도 슬프게 하고 자기 자신도 죽고 남을 죽이는 일에 쓰지 말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된답니다. 된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이름이 원래 뭐냐면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가 선교사란 말이에요. 선교사. 신학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산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 우리의 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딱 두 갈래인데, 첫 번째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스데반이 집사님이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거짓 증언하라고 매수했지요.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마귀의 앞잡이들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스데반은 진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매수,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스데반을 돌쳤던 사람은 지금 마귀와 함께 지옥불, 불의 호수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 목표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총신대 다닐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저는 장신대도 다니고 총신대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신학대학원 중에서 입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교가 장신대고, 두 번째가 제가 나온 학교 총신대입니다. 그만큼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성경 이걸 거의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 영어 탭스 점수가 600점이 넘어야 된다고. 그러면 토플로 치면, 토익으로 치면 800점, 900점 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런데 이 장신대는 무감독 시험합니다. 장신대는 시험 칠 때에 감독이 없고 각자 알아서 시험 치는데, 제 장신대 다닐 때 컨닝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리포트를 낸다거나 거짓으로 컨닝하고 답안지 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신대는 있잖아요. 제가 총신대 나왔기 때문에, 총신대는요, 감독 시험을 하는 거라. 왜?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이 이 컨닝을 하니까 감독 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총신대가 자성을 하고, 장신대는 무감독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고 이렇게 시험 치는데, 우리도 깨끗하게 무감독 시험하고 컨닝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무감독 시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감독 시험을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 좀 정직하고 좀 신실한 우리 또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가 장신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시험 치고 컨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길 원합니다 하니까, 저 뒤에서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 속이고 거짓 행위를 하고 컨닝해서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합니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네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떠한 중심, 어떠한 동기로 이 일을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정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성공 같은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써서 잘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성공 같은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성의 지체들은 거짓 증언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리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에게 행복과 생명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